예, 박희만 중에 요한계시록 29절 봤습니다.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시고 성님이시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원어가 커맨드먼트,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계명을 얘기할 때 계명이라는 말을 뭔지 몰라요, 사람이. 명령. 명령. 공식화된 명령. 학교에 학칙이 있죠. 명령이 있죠. 회사에 교칙이 있죠. 교칙. 군대에 국법이 있죠. 국가도 헌법이 있고 국가도 법이 있죠. 명령들. 그러므로 성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성의 명령, 성의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성의 명령이 성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 못 가는 거예요. 왜? 명령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익히. 이 세 분 하나님의 명령.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복은 구원이 아니죠. 여기서는 영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에 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직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이해할 때 내가 세례받았느니, 성세를 받았느니, 믿음이 있느니, 교회 가느니, 했느니, 은혜 받았느니 한 내용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명령을 따라 사느냐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천국에 관한 많은 구원관이 있죠. 왜 우리 구원관이 되었을까요? 이 구원관은 오래 믿으면 성성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제가 산상수훈을 5년 동안 회개합니다. 산상수훈만 놓고 제가 5년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어디 근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가 명령이 아니고 자기 확신과 개념이 왔습니다. 명령이 근거가 돼요, 믿음에서는.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의 음성을 거부해 사람들은. 왜? 뭔지 몰라서 성의 음성은 명령이에요. 명령. 성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침이에요, 비침. 그러므로 어기면 지옥하는 거예요. 성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물론 없어요, 요즘. 왜 없느냐? 그렇죠. 쉽게 못 준다고 어떻게 산상수를 시켰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성을 못 준다고 성의 음성을 순종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걸 지킬 수 있어야만 산상수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법이에요. 더 어려워요. 지키고 이걸 지킬 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강도인데 법 지킬 때 기본적인 십계명 베이직이에요. 그 다음에 산상수는 좀 더 어려워요. 성의 음성은 더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 많이 하면 성경 공부를 공부 많이 해요.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천국이 안 되느냐?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잘 알아요. 예수님 어디 오십니까? 베리에 오십니다. 대답은 안 해. 대답은.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은 어디 오십니까? 처녀가 있대, 처녀가. 다 써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못 가요. 왜요? 믿질 않아.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 있으니 생명의 통나무에 대한 생명의 통나무 예수 믿는 편이 있죠. 통나무는 자른 나무예요. 잘린 거. 근데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런 생명나무가 뭐냐? 주의 통나무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생명나무 건설, 생명나무 이게 힘든 나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속죄 양으로서 그 은혜로 달린 상태에 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명. 그러므로 생명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동시에 내 마음에 오신 십자가 은혜를 하는 거예요. 성통나무.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쓰였습니다. 라틴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써 있습니다. 유대인, 무슨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 이제 왕. 우리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속죄의 찬양을 드리고 순환의 찬양을 드리고 순환곡. 왜 있느냐?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통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죄에 대한 지불하시는 예수님 은혜예요. 통나무에 대한 그들의 권세. 권세가 뭡니까? 속죄가 누구에 이루어지느냐?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명들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속죄가 누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느냐?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통나무에 대한 권세가 임하는 거. 권세가 영접하는 자. 왜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다. 여기 영간에 들어오세요. 그 이름은 존재예요. 믿는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죠.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 참자녀로서 이게 권세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땅은 건너는 자들이에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다면 건너서 저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간다면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된다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속죄입니까? 죄 없다면 여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에 대한 권세를 했을 것이며 대문들로 12대문이죠. 진주문입니다. 이문이 크겠죠. 2200km 한 변이 엄청나죠. 한쪽이 3개니까 문이 어마할 겁니다. 그 뭡니까? 문은 들어가는 통로죠. 게이트예요. 게이트. 이제 대문들로 성에 들어가야 성. 이제 재림천국의 수도입니다. 재림천국에 있는 모두들이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가느냐? 물론 어서 갑니다. 똑같아요. 들어간 것은 누가 이 성에 들어가느냐? 누가 영생하느냐? 또 성과하느냐? 계명들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길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뭐가 오느냐? 속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속죄가. 사람들은 속죄를 따르게 해요. 속죄는 성결 위에 오는 성결. 성결이 뭐냐? 성결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오는데 거룩이 뭐예요?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긴 계명을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할 자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씻는 게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자, 두 번째 관점이 이제 씻는 거는 변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명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죄를 씻으면 계명들을 행할 능력이 와요. 우리 안에.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에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한 개를 자백하죠. 우리가 죄를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만가지 있으면은 몇 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를 씻으면 그 씻은 마음에는요 다른 죄를 이기려 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 안 했어요. 그래서 힘이 생겨가지고 기본을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씻음이 없는 한 변화도 없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도 열심히 다녀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인간이 죄를 씻지 않고서는 절대 죄를 못 이겨요. 그게 기독교예요. 타종교는요 애써요. 안 돼요. 왜? 죄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마음의 죄를 못 이겨요. 죄 씻을 때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양심이 청결하게 돼요. 양심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거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씻는 것은 순종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지 않는 사람들은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100%. 그래서 베이스보이로 죄를 씻고 은혜를 해야만 또 의를 행하고 성도가 드디어 십계명을 가운데 살면서 드디어 씻고 이기고 산성사도 이기고 선성사도 이겨가지고 과정 가운데 온전한 순종 어디까지 성령서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계명을 준수해야만 거듭나지고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만 구원받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준수해야만 영생을 얻는 이 땅에서도요. 천국 가기 전에도요. 그러므로 현재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상태냐 건남 바뀌냐 계명 다 오게요. 지키면 오게요. 그러면 거듭날게요. 지키면 지키고 애쓰느냐 그건 건너에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이요 지금 언제 지키면 구원받아요. 다시 또 중재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 준수의 능력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느냐 이거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건 이렇게 아니에요. 방법론이 윤례가 뭐냐? 주일 성수. 하루 두 번에 상번제. 한 달에 한 번은 초하루 예배. 세 번의 명절. 왜 있느냐? 계명 준수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씻어요. 죄를 또 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게 율례예요. 먼저 5대 제사, 물두멍, 그리고 율례를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씻고 마귀가 떠나가죠. 마귀들이 붙어서 죄를 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례할 때 마귀가 떠나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계명은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율례 행해야 돼. 그래서 율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율례 행하지만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을 때 율례를 행하고 율례도 못 살아요. 그래서 율례가 사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례를 통해서 이미 힘이 생겨요. 그리고 감동관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돼야만 천국을 오시지 이 땅에서 그건 안 지키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거듭난 정도의 순종. 그건 영생은 순종이 있는 거에서 순종, 기름 순종에서 기름 순종이 이 땅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물론 맞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로거든요.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가 한에 상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법대로 사는데 아주 약한 게 있어요. 구원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에서 가요. 또 걷는 단계 가능성이 있어요. 걷는 단계에서 단계가 이게 처음 가는 것은 이게 영생 단계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단계가. 그래서 살면서 건남 이상 단계가 돼야 돼요. 최소한도. 이상 단계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영혼 단계라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후원 단계 이상의 로 같은 게 있어요. 로 같은 게 있어. 당연히 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단계에서는 그 성령의 예를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린아이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가 겁난 단계예요. 근데 단계인데 믿음이 있어요. 그때 천지옥이나 이제 그게 나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천인도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천국이라는 그거는 애들이 성공한 게 아니고 건너를 통과했는데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님도 경험했어요. 그들은 천국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예요. 그리고 흔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올라가는데 단계상 이분들 순종해 드렸는데 영생 단계는 무성성국이에요. 후원 단계도 갈 수 있어요. 후원 단계도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도 뭡니까? 그때는 이제 나온 인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이 당했는데 그래서 개명 순종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상실은 거듭의 박정 상실이에요. 이때는 이제 불가능한 거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래서 이제 보기 따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구원이에요. 대부분 구원 단계 위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건남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의심으로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지옥인데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미스터리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데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생명이 있어요. 그때 경우에 미스터리인데 어느 식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몰라요. 그 케이스는 성경에도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구죠? 사사 가운데 입다 있죠. 입다 딸이 입다가 한명세 가지고 딸 죽게 되죠. 12세인가 이런 케이스예요. 후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딸이 성경에서는 좋은 묘사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 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편한 경우 아니에요. 예전 청원도 이런 케이스. 어려요. 12살이에요. 천지옥이냐 거듭났는데 이때에선 거기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드물게 성의적이 드무는 거예요. 거듭난 단계를 할지라도 후단계 안 할지라도. 물론 이 케이스는 12살 딸이 또 죽은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데 아직 20살의 구원이에요. 12살은 이거는 건담이에요. 의미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12살짜리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인데 있다가 하면서 어디 죽어야 돼. 건담 단계예요. 근데 그가 이제 금식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잖아요. 이런 케이스에 천지옥이냐 말을 논할 때 이럴 경우에 아들은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겁난 단계랄지라도 단이랄지라도.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은 구원 이상이고 영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 같은 경우에서 구원받은에서 홍받은 케이스, 요 같은 경우 그러면 영생 케이스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 이따가 딸 같은 케이스 들어보는 거예요. 전교 이해할 때 누구 아들이 있는데 빨리 죽었어요. 아마시 아들인가 죽었어요. 근데 천국도 나왔어요. 성이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거듭난 단계인데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늘 사실 좀 케이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직 베일에 쌓였어요. 왜? 보통 구원을 안 했으면 천국 가거든요, 이게요. 단계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는 아직 이제 제가 더 연구를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계명 순종에 의해서 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요. 건남도. 그래서 건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건남도 언더 지켜야 건너지, 이것도요. 그래서 계명 순종에 건너지고 영생 단계에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은 결국은 행위의 끝입니다. 마쳤습니다.